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성령은 진리의 영.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죠. 16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혜사라고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어떤 번역에서는 협조자, 어떤 번역에서는 보호자,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대변인, 변호인 이런 말들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를 협조자, 보호자, 대변인, 변호인 이런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대변인은 뭡니까? 이제 정당의 오늘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서 뭘 발표하는 것처럼 대리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게 더 나가서 변호인,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재판에서 필요한 사람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이 고소하고 이 정죄하는 검사가 없으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그 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관 앞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변호사가 없는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면은 국선 변호사라도 붙여줘서 꼭 변호사를 대등하여 재판받게 하는 거지요. 그럼 그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제 검사가 죄를 정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데 그 변호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죄를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영영이 그 죄를 소멸되게 무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변호사 대변인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변호사처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이렇게 덮어주고 소멸되게 무죄하게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26절에 그 성령이 오늘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변호사 대변인이 되어갖고 자 우리를 죄를 없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 죄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죄를 없어지게 해서 구원으로 가야 돼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6장 7절부터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대신 성령 보혜사를 이제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뭐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오늘 죄지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요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오시면 죄의 기준이 뭔지, 심판이 뭔지, 의의 기준이 뭔지 이거를 세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데 그걸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랬대요. 깨우쳐 주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그럼 대부분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이 세상법으로 죄 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는 자신의 양심의 기준으로 죄인 지은 거 없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기준은 오늘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지 세상법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분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이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려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입각하여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데 죽은 행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이제 거반 죽게 된다.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인데 사실은 거반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인 의미죠. 행실이 죽었다. 그 영적인 의미예요. 사대 교회의 영적인 행실이 거반 죽은 자와 같다. 예수님은 어느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인데 오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은 행실에 있는 자들이 그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잡혀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을 성령님이 와서 오늘 그거를 기준으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이것이 육적인 것인지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인지 이게 죽음에 관한 것인지 이걸 전부 기준 삼아 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환한 빛으로 나올수록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할수록 우리가 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은 행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더 밝은 빛으로 우리 내면을 샅샅이 조명을 해주면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걸 더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구역장 집사님이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사실 무리한 거죠. 또 얼마나 급하면 이제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구역장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구역원 집사님 한 분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가 지금 철철철 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님을 칼로 찔러갖고 말이죠. 피가 막 흘러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곤 무서워서 이제 빨리 전화를 한 거거든요. 제가 그 구역장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구역원 집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혹시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미워했고 뭔가 아주 부정적인 이런 말을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마음으로도 이미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칼로 찔른 것이 아닌데 이제 마음으로 미워하며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부정적인 말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해석을 해드려 갖고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더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은 빛으로 조명하면 영육이 구별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 죄였구나. 마음속에 은밀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이게 음란이었구나. 이게 바로 오늘 포악한 것이었구나. 그 마음속에 은밀한 동기까지라도 다 철저히 회개하며 그 생각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분이 더 밝은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겠습니까? 자유하다고 하는 말은 해방되었다는 말인데 그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환경이 와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는다는 그 말은 마음의 생각과 동기조차도 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오늘 죄의 법칙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경지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죄에서 해방됐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여러분들은 지금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이 곧 참빛인 예수님, 이 세상은 다 어둠인데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고 대신 오는 보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사랑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를 진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되는 이 일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오늘 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 기준으로 이제 세상 법과 양심, 도덕 이게 기준이 아니고 진리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고 진리 자체가 오늘 회개할 빛과 어둠의 근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심판은 행실만으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 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서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 통해서 진리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오늘 세상에 살고 있던 옛사람의 그 육신, 애정과 욕망에 속한 그대로 끌려가는 옛사람 자아 자체를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걸 성경은 자기, 옛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조차도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오늘 보호자다 이렇게 또 오늘 번역을 했는데요. 이 보호자 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하죠.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려면 우리는 마치 바람을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의 모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호자가 되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자, 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성령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가서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끝날까지, 천연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이 옛날 땅 바다 이게 다 이제 불로 진동되어 없어지면서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거나 그 성령님을 오늘 떠나거나 그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성령님에게 예민하여 오늘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그분이 빛으로 조명해 주는 대로 말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곧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육신의 생각으로도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도 철저히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오늘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받고, 그럴 때 오늘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에 입각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고 정말 주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등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